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족 큰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 입구에 프랑카도 붙였고요. 들어오는 입구 계단에 엘리베이터 앞에 D-15일도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고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와야 할 분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다녀가시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하여금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서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청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도록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초대하고 쉬게 하는 일,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분들을 초청하여서 구원을 받고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 우리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족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강진읍교회, 이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가 교회라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기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주일 교회는 그렇게 흥겹고 뜨거운 구원의 잔치가 열린다 하겠습니다. 이 한박당 축제를 통하여서 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 모양의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축제라는 것이 대부분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타오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축제의 취지에 맞게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때로는 그러기에 혼돈과 무질서도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우리들 하여금 에너지를 끓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영광로 안에서 함께 어울려 축제를 한 다음 그 취지에 맞게 한 몸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축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광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쇠붙이를 다 거기에 들어 넣었을 때 팔팔 끓여서 모든 그런 다양한 것이 하나의 새로운 철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의 축제의 자리, 구원의 축제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구원의 축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축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구약 성서의 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낯선 이웃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받아주는 그런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놀라냐 하면은 교회가 참으로 폐쇄적이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교인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한 교우들까지는 가운데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서로 생각하고 가깝고 친밀하게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교우들을 맞이하는 데는 그렇게 높은 담을 쌓아두고 열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한 가정이 오래된 교회에 정착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히들 사랑의 공동체라 여기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교회에 나오지만 들어왔다가 오히려 냉랭한 분위기에 상심하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 교회가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간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대로 펼쳐간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발언권을 가지기가 어려워 간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방색의 문제로 갈등하고 찢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전라도 교인, 경상도 교인 따로 분류돼서 따로 모이기도 합니다. 아니, 서울 이야기만 아니라 광주만 가도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이 시골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강진판이 희난판이 나눈다고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 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는 이 편, 너는 저 편, 서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교회를 한다면, 바른 교회를 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라든지 학력이나 고향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활동하면서 여러 종류의 벽들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나 예수께서 바라시는 교회라 이름을 명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의 벽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있다면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이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리시며까지 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서의 룻기의 자리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12지파의 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그 시대의 기록물이라 한다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대한 기록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는 등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시대에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부흥왕성했던 그런 시대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 솔로몬의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가운데 있어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는 부족 공동체 시대에서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는 이 역사의 시기에 그 가운데 룻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룻기를 왜 이 자리에 배치를 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편집자가 이런 의도적인 편집이 분명할 건데 왜 이 자리에 이 룻기를 룻을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처지에 있는 자입니다. 모압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난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본다면 밖으로 밀려난 가지치기한 밀려난 계통의 이제 모압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이디안 임금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여인 이 룻을 그렇게 조명하고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가운데 위치에 넣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구원사의 중심에 서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권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룻기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거기에 룻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고백.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온 룻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니 강력한 민족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타적인 유대 신앙이 태동합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이 여기서 태동하는데요. 피의 순수성을 강조하게 되집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오직 유대인들만의 순수한 피만이 우리 유대인이다라는 순수 혈통주의를 주장하게 되진 것이죠. 이게 야외 신앙을 국수주의로 만들게 되지고 유대 남자와 결혼한 많은 이방 혈통의 애들과 자녀들은 억울하게 유대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룻기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룻을 봐라.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저 계례를 떠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 이방이지만 이런 여인이 우리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선민 사상이 무너지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대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만은 계속 유대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을 수용하였던 교회로서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방인 교인의 할례 문제로서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집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서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두가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게 무엇은 차별했느냐, 저들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율법의 옛사람을 복음의 새 사람으로 변하는데 많은 논쟁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율법은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도식으로 사람들을 분리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3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하면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와 율법을 받아마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를 한다면 모두가 하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지 않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수가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건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역사적인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남남이 되졌습니다. 좀 전에 역사적인 배경에서 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을 해가지고 피가 섞였으니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우리들은 혈통주의를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유대인이라는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인이 만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입니다.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선언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시라고 선언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임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유대 사람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거는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높이 막혀 생명의 호흡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벽이 허물어진 사건이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선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가 어떤 민족이냐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선언을 합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의 은총에 들어와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에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방인이냐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벽들은 허물어라 하십니다. 생명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하는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은 허물어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포용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의 국수지를 극복하고 열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듭나는 이 세대야만이 계급과 인종과 성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짐을 선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받아들인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성령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치가 열리는 교회는 언제든지 이 받아들여서 한 재치를 이루는 신앙을 선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 결혼하러 온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수로 사는 남북이 있습니다. 이런 때 성령은 우리에게 받아주는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을 긋고 우리가 벽을 세우고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저런 사람은 안 돼라고 벽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내셨다는 이 창조신앙은 온 인류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포용과 화해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족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왕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지들도 오시게 될 것이고 교회에 다니시다가 쉬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왠지 서먹서먹하는 그런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새롭고 또 어색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달갑지 않은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얼굴 붉히고 싸웠던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축제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제 잔치에는 영광처럼 뜰어 끊는 그런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역사가 이 구원의 축제 자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이 벽을 허무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용하고 화해의 삶을 이루어져 가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가족 큰 잔치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